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떨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 프로테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50대 50이라고도 하기가 힘들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 호흡을 하고 있는 숨 쉬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병들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바울은 하라고 했던 거고, 예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왜? 성령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다 잘 사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병들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의 앞길이 시원하게 열리는 것 기대하시죠? 바라시는 바죠? 이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쉬운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심지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하고자 마음도 먹지만 기도하는 일 그 자체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여러분들 다짐해 보죠. 그래, 기도 생활 잘해야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 맞아, 나 한번 전도 좀 해보자 라고 마음도 먹어보고 힘을 써본다고 하지만 한 달에 한 영혼커녕 1년에 한 영혼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도 성령이 임해야 와서 도와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도 성령이 내게 임해야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그런데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 하지를 않아. 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이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사도행전 1장에서 제일 첫 번째 당부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번 밤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로 인한 능력을 받으셔서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차차 기도하게 힘쓸 때 성령이 거기에 모인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번 5일 밤기도회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함 같은 그런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지를 못해서 또는 아는 것이 없어서 또는 가진 것이 없어서 때로는 경험이 약하고 없어서 주의 일을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좀 더 큰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만 찔림을 받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혜사 성령 도우심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거기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나니 그랬잖아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연약한 존재, 그리고 육체적으로 바쁘게 살다 보면 피곤해지는 존재. 보혜사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곁에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서서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손길이 임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어떤 도움을 주실까,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 제일 먼저 돕는 게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도라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죠. 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성도라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갖고, 내 의지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고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가르친다는 말은 뭐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을 때, 들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도는 잘 깨닫는 성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기억이 나.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거든.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 때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내일 저녁에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부분들인데요, 그가 와서, 그런데 여기서 그는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책망은 무엇 때문에 책망이냐면 바르게 하시기 위한 책망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알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핵심,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살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핵심은 결과적인 게 뭐냐면 죄로부터 돌아서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세상을 향하여 있던 내가 돌아서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바로 이 돌이키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 어제 얘기했죠? 목적이 없이, 목표가 없이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근데 바로 성령은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성령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계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도록 집에서 인도하셔서 여기 갖다 앉혀놓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앞에 말했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도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이끄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절대 신앙 승리할 수 없고요,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온전한 믿음의 승리의 삶은 보혜사 성령이 도우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도 귀를 막아도 성령이 역사하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 눈에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의인의 자리에,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 이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26절 말씀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의지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나의 삶, 나의 모든 마음 다 주께 위탁하는 거, 맡기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 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내 마음을 맡깁니다, 이런 기도. 그래서 위탁할 때 그때 성령은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가 아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은 여러분 곁에서 항상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도 응답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앞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으로 기도를 한다잖아,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청산유수처럼 말은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진실로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우리 예배도 제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제사,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말한 것처럼 사울왕이 드린 번제, 사무엘이 드리는 번제,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기도가 되도록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에는 이 보혜사 성령이 도우심을 힘입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젯밤에도 축복하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그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난 말씀 묵상했지만 금요 철야 뵙다 우리가 묵상했나요? 주기도문. 그때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에 무슨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해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무슨 그 주기도문을 다 말씀하신 뒤에 무슨 말씀을 해요? 한다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저들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 더 훨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를 염려하는 썩어질 것을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 왜 그런 기도를 할까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우리는 왜 하지 못할까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는 얘기인데 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골방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기도. 이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하는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지? 이런 모습.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런 무의식적 기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중 얘기했죠? 절간을 산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탑을 뱅뱅 도는 중, 돌다가 비나이다 하고 돌다 비나이다 하는 그 중한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물었다 그랬잖아요. 스님 지금 누구에게 빚입니까? 그러고 그랬더니 그 스님 조금 잠깐 생각하더니 글쎄요 그러더라잖아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응? 비나이다. 또 조금 돌다가 또 비나이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빌어요? 그러니까 글쎄 조금 생각하다가 글쎄요 했다는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 이것을 만약에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잘못된 기도의 유형이라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는데 염려를 버리지 못하는 기도. 이게 무슨 기도예요?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기도라는 거지. 기도는 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심하는 기도를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파도 물결처럼 밀려왔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 같이 비유를 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오늘 밤도 기도를 하시면요, 내가 간구한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니까 뭐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을 말하죠. 그 나라에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핵심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중심은 무엇이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나요? 대부분 땅에 있잖아요. 우리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펼쳐놓고 보면 대부분 거의 80, 90%가 땅의 것들이잖아요. 땅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 기도가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나 아픔, 고통, 욕심, 좀 더 나은 세상적 인생을 살려고 간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공중에 새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마지막에 보면 그 하늘 나는 새를 말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네.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보다는 귀하잖아요. 뭐 당연히 아멘이지 뭐. 그런데 당연히 하늘을 나는 새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그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새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거잖아요. 더 귀한 존재로. 이렇게 인간은 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땅의 것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기에 이번 밤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의 깊은 곳에서 구해야 할 것을 구하도록 탄식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기도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드러낼 것인가, 그런 기도가 될 것인가 한번 우리의 기도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탄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그러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내가 잘못 기도했어도 잘못 살아왔어도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가만히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내가 기도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과분하게 살고 있고, 내가 내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어졌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기도함 때문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도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돕고 계시고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면서 더 보혜사 성령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은 어제 저녁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돕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도와요. 그래서 앞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려도, 나는 성령을 잊어버리고 나는 합당치 못한 삶과 기도의 삶 이런 거 살아도 성령은 한 번 내 곁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할렐루야지요. 예수께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그랬죠. 16장 7절 말씀에서 어제 저녁에 묵상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보혜사 성령이.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다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이라는 게 형식적 도움이 아니고요,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 합력하여, 이 합력한다는 말은요, 협력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협력이라는 말과 합력이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성경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과 합력은 무슨 차이냐 하면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력이라는 것은 50대 50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50대 50으로 마치 세상에서 어떤 서로 투자적 개념, 50대 50 같이 이렇게 해서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져서 라는 이런 어떤 공동적인 힘, 이걸 말하는 거거든, 협력은. 근데 합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0대 빵이에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100%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100%. 이게 합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의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한다는 건 내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물질로 또는 내 건강으로 이런 생각이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게 있는 것으로 뭔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위해 간구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 아주 핵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뭐 해야 돼?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는 이 모든 부분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돕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 경우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도 얘기하지만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보혜사 성령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가시고 보내신다 그랬는데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늘 함께 도우시고 앞에서 말한 대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성령을 모욕을 해. 그런 그 성령이 뭐라 그래?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때는 보혜사 성령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하게 하실 거냐? 믿어드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욕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게 결국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겁니다. 내가 합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지 않고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진 말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을 내가 소멸해버리면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이 한국교회를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최근에 들어서 내가 너무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한국교회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네. 우리 소강교회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보혜사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뭐해?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인치시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을 근심하게 만든, 이거는 성도로서 가질 수 없는 마음이고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세 가지. 성령을 모독하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회방하거나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욕하거나 소멸하거나 또는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에 스스로 거절하거나 회방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마음문을 열고 바라보며 여러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시고자 할 때,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에 이런 5일 밤 기도회를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 아니에요? 이때 이 모든 것을 거절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기도에 응하고 예배 응하고 그 역사하시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 교회였던 가정이었던 어느 곳이었든지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보혜사 성령은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지성과 감성과 여러분들의 모든 의지를 다 깨워서 그 보혜사 성령을 향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에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임하여 달라고 오늘 이 밤도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만을 오늘은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의 주시는 그 감동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 중에 역사하시며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또한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